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더욱더 풍성하게 거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복되게 이끌어 주시며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또 새겨져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열매들로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로마서 이제 12장을 시작을 해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린 성도, 그리고 세상에 일치하지 않고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오늘이 이제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헌신된 성도나 마음의 변화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또 생각하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말하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우리가 이제 로마서도 있고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네, 믿음으로만 살리라. 앞에 서 있으면 다 표정이 보이니까 예, 그럽니다. 예. 어떤 타고난 능력이나 학력이나 우리는 돈으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다가 괴롭고 힘들거나 또 무겁거나 어떤 지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 기도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가운데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 거기다 넣어주시면 좋을 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있죠. 오직,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제 간청하고 또 권면하고 또 말하고 또 강권하고 또 명령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 간청하는 것이 어떤 사도 바울의 간청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런 간청이나 권면이나 훈계들이나 명령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도 바울이 사람이지만 그 명령이 주님으로부터 온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어떤 부분에 권면할 때 그 권면이 주님의 명령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이제 여기 오늘은 어떻게 보면 뭐 어떤 걸 생각하지 말고 어떤 걸 생각하라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자신을 이제 높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높이거나 과대평가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경쟁의 시대에 살면서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존재감이나 가치를 높이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인정받아야 할 이런 세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어떻게 보면 세상과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 중에 2절에 보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거스러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 이제 이게 한마디로 뭐 자만, 교만, 거만이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이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왜냐하면 마귀의 죄는 육신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게 지어서라기보다는 그의 내면에 있는 교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충분히 높임을 받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맞는 지위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생각까지 하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 위로 자신의 자리를 높여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죄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빌립보서 한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자,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에는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 방금 말씀에 3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어떤 낮은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낫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길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되거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교만하면 잠언에 그런 말씀 많이 있죠. 교만 앞서가는 게 뭐죠? 멸망이라는 게 있죠. 교만에 앞서 멸망이 있다. 우리가 교만을 따라가면 이제 멸망에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은 있으면 또 뭐가 있다고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냐면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주자주 말씀 앞에 비춰보고 또 말씀의 거울로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남보다 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알할 수가 없다.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적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보내신 그런 부분도 있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임을 보여준 적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 보냄을 받은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없이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 없는 지체, 뿌리 없는 가지가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저는 한 번씩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들어지는 생각이 진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건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뭐 남들도 보면서 저 사람 수고했네. 그렇게 인정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누구보다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런 사도 바울의 간증들이 계속 넘치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높아지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이제 정신이 흐려지는 것처럼 어제 저녁에 좀 걷다 보니까 어떤 부부가 잘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나이 드신 분도 잘 걷고 있나 했는데 좀 더 가다 보니까 그분 남편 되시는 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맨바닥에. 정확하게 이제 그분이 술을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생각에 그냥 도로변 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냥 맨바닥이었어요. 이 아내분이 빨리 일어나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분이 술을 드셨나? 제가 보기에는 좋은 부부, 이렇게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만하다 보면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할, 이제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걷지 말아야 할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교만으로 이제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완전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본문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뒷부분인데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할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믿음의 이제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 그러면 우리 여기 송영재님 있고 우리 충성재님 있고 우리 이제 자매님들이 있는데 이제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을까요? 아, 나는 저분처럼 내가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아, 저분은 저런데 나는 왜 저러지? 아, 그런 생각 안 하셨구나. 아, 그러면 앞에 부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전해야겠는데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맞아.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저런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갖게 해주시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막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생각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저 형제님에게 부러워하는, 예를 들어서 저 형제님처럼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개개인의 자기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근거는 뭐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선택하냐 안 하냐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에 달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이제 이 믿음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 이 믿음이 이제 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단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단련. 우리 충성님 요즘은 이제 다행히 이제 안 뛴다 보니까 다행인데 저번에 뭐 무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단련 시킨다고 저는 참 송윤재님도 탁구 친다 운동한다 그러고 여기도 운동한다 하는데 저는 이제 걷는 걸로 족합니다. 어제도 1시간 정도 걸었나? 우리 이제 사무실에 모 자매님이 있는데 거기 부부가 요즘 이제 헬스를 다닙니다. 이제 최근에 물어보니까 1달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운동에 효과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자매님은 효과가 있다는데 형제님은 운동은 자기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으로는 그래도 좀 제가 이제 이 근력이 없다 보니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이제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팔 드는 게 아파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매달리는 것도 아파서 팔을 못 들겠어요. 이제 믿음은 점점 앞으로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믿음은 이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사도들이 이제 기도한 것 중에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귀한 것으로 금보다.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 믿음을 부인하게 되기 때문에 또 믿음을 내버리기도 한답니다. 디모데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믿음을 뒤집어 엎어요. 그때 제가 최근에 어떤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 형제도 어떤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바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분량은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은 다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그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다르지는 않는데 또 그 반대로 다르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걷고 달리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진 만큼 우리는 그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자,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넘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받은 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4절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다 지체니라.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씀 있죠.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또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네. 우리는 서로 유기체입니다. 우리 몸의 이목구비, 손, 발, 다리가 다른 위치에 있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한 몸을 이루듯이 성도들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으로, 우리 지체가 한 몸으로 생각할 때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 있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라. 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내가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방법. 어떤 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냐? 어떤 이가 슬퍼할 때 슬퍼하냐? 어떤 이가 고통스러워할 때 고통하냐? 어떤 이가 힘겨워할 때 그 무거움이 함께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지체다. 근데 그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체가 아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다는 것이죠. 이제 6절 8절부터 볼게요. 6절 8절 이어서 그냥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제 아까 이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에 따라 이제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분량된 믿음은 각 다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있는데 이제 은사, 이제 선물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구원 받기 전에 막 이제 방언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어떤 막 수련회 나오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면서 와 사람들이 다 이제 방언을 받았어. 그러면 그게 정상적이냐? 정상적일 수 있지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는 받았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 사람 다 받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몇 분 있는데 저만 안 받았어. 그럼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 은사는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 저도 예전에 막 수련회 때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다 받아요. 이걸 하는데. 안 되면 막 이제 불안한 거지. 근데 이 말씀을 따라 보면, 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았고 난 안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는 것이다. 성령은 자신의 뜻대로 이제 선물들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뜻대로. 자, 우리 고린도전서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여기도 이제 은사 쭉 영적 선물에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선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행하셨는데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게 나는 없지. 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오늘 뭐 이렇게 뒷부분에 보면 뭐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가르치는 일은 자는 가르치는 일을, 사역하는 사람은 사역하는 일을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섬기고, 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을 섬기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는데 저렇게 잘 가르치는데 나는 왜 없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각자마다 성령께서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공통적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얻는 뭐 구원이나 영생이나 칭이나 양자됨이나 뭐 성령의 부어주심이나 뭐 성령 침례나 그런 부분들은 믿는 모든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면 사람마다 다르게 주는 선물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은사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대언이나 사역이나 가르친 일, 또 권면하는 일, 주는 것,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다 은혜의 이제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네. 이제 대언은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대언이라고 이렇게 우리 번역본에는 되어 있지만 어떤 분은 뭐 예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대언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 대신 이제 전하는 것이죠. 이제 기록된 말씀의 바탕 위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이제 사역, 이 사역은 어떻게 보면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역. 섬김은 분명히 주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이제 이 사역이라고 번역된 이 영어가 미니스터, 수종 드는 것,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선물 받았지는 간에 섬기는 일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에 보았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 여기도 이제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제 이 결론을 집니다. 이제 어떤 이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심이라. 자,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완전하게 섬기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교회는 내 마음에 맞추어 선택하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 섬겨야 할 현장임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런 귀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베드로 전서는 찾지 않겠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찾는데 6장 7절. 에베소서 6장 7절.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어떤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우리는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자 10절 11절 아까 제가 그냥 읽었는데 찾은 김에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리고 줄 때는 단순함으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줄 때는 단순함으로 또 긍휼을 베풀 때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을 베풀 수 있다면 기회 있는 대로 베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또 그리고 재능을 주신 것은 그것을 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뭐 동정이나 연민, 긍휼을 베풀 때는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아는 어떻게 보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 그것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의 근거가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말을 하는 거지만 이 말씀을 잘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또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이 주님의 말씀처럼 힘있게 주님 기뻐하는 삶을 또 살 수 있겠다 싶습니다.